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사단에 공격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했죠. 하나는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수면 부족. 우리가 수면 부족 상태에 가게 되는 경우에 많이 착각하게 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수면 부족한 나를 부지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면 부족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물론 부지런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면이 부족한 분들도 많아요. 참 목사가 강단에서 보면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수면 부족의 대체적인 근거는, 이유는 거의 미련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쪽잠이라도 자면서 수면을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말씀들 드렸었죠. 하여튼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왜 저녁에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날 사랑하시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좀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만 날 사랑하셔서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주시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련해서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오후 시간에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가, 또 내가 올빼미처럼 너무 테레비 보느라고 눈을 피곤하게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밤에 잠을 안 잔 게 낮 시간에 수면 부족의 어리석음으로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진단이 됐으면 그 진단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제 몇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몇 가지가 될런지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다가 멈추도록 할게요. 아직 겨울도 깊어지지 않았는데 좀 춥다고 또 빗발 눈발 좀 한다고 이렇게들 안 오시는데 이제 더 추워지면 어떡하려고. 저는 그래서 대림절에 꼭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예수님께 늘 쏙닥거립니다. 예수님 꼭 대림절에 아주 강추위가 몰려왔을 때, 예배할 때, 그때 예수님 꼭 오세요. 저는 늘 그렇게 주님의 귓가에 속삭이는데 주님이 들어주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는 대림절 은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수면 부족과 이제 비슷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의 압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의 압력.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위축시키고 짜증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를 압력해 오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밀리는 것 때문에, 일이 밀리는데 되는 일은 없으면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믿음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다. 바쁘게 일은 많은데 결실 맺는 게 없다. 바로 그런 무력감을 우리들에게 들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일, 우선되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면서 바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6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날마다, 사실 날마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날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셔요? 히브리어로 날마다를 헤메라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외울 때 날마다 헤메라, 날마다 헤메라 그러고 외웠던 기억이 나요. 헤메라라는 말이 날이에요. 날. 이 날,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지 않아요. 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시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하는 것 속에는 매 순간 우리가 맡겨드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일에 치여서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에는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쪽 일을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대쪽에 이렇게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이쪽에 매달려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풍선을 이렇게 누르면 반대쪽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또 이쪽을 누르면 또 반대쪽이 이렇게 올라와요.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걸 균형 잡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매달려 하다 보면 이 풍선의 반대쪽이 빵 터져가지고 일이 다 그르쳐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은 풍선과 같다. 그러니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자세와 태도로, 또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대림절을 지날 때 더더욱더 좀 하루 한순간이라도 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기간을 맞아서 매일마다 대림절의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매일 한 페이지씩 봅니다. 여기 묵상 자료예요. 오늘은 왜 먹여 보내셨습니까? 라는 주제의 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대로 하지만 제 개인적인 시간에 묵상을 갖는 거죠. 제가 한가해서 여유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연말 지금 많이 바빠요.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제가 다음 주간에 또 기도원에 한 주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미리 해놓을 일도 있고, 또 이제 기도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설교의 기본 틀들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주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 중에라도 내가 나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이 바쁠수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어서 대림절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2018년에는 좀 더 바쁜 중에 여유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또한 자신의 일에 형통한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꼽을 것은 뭐냐면, 사단은 신경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는 일의 압력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바로 신경질이죠. 신경성 또는 신경질. 사단이 우리의 신체를 공격해서 신경성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위질환이나 또는 과민성 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역사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닌데 내가 너무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신경을 과민하게 쓰면서 결국 그와 같은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신경성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약점을 통해 마귀는 우리가 쉽게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이 관계성 파괴에 있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경성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민함의 문제입니다. 예민함.
예민함, 여유를 잊고 편협해지고 여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죠. 또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는 그 편협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신경성을 자극하는 두 번째는 과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민은 신체적인 문제, 신체적 문제에 집착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위질환 같은 거. 그래서 신경을 쓰게 만드는, 신경을 불필요하게 많이 과민하게 많이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증세들이 결국엔 그 염려 자체가 우리의 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염려만 극복할 수 있어도 우리는 상당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러면 이것이 안 좋고 저러면 저러 것이 안 좋고 하는 너무 많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들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육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신경성, 신경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처방전 있다고 하면 저는 시편 107편의 9절 말씀을 처방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크고 작은 위질환이나 과민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107편 9절 말씀을 잘 잡수셔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만족과 채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다음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1절을 통해 10절이 오고 10절을 통해 9절을 상실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 가면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매이게 되면 그 매인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과민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 9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으로 13절 1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0절에 있는 이 문제, 10절 11절의 이 문제가 13절을 통해 해결이 되잖아요. 13절에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아까 얘기했던 10절의 문제가 해결되는 반복 구절이 나오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어디로 가게 하려고? 9절로 가게 하려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9절의 보장을 주시고자 말씀을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그러잖아요. 20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사망의 그늘에 이르게 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오늘 9절에 주시는 처방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이 지성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대한 사변 또는 분별 이런 것들이 그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참 날카로우시다, 예민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예민하거나 세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적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많은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신경질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질이 줄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경질은 성격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나 성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언제든지 이 성격으로 말미암은 신경질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하는 그런 권면을 바울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질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좀 더 넓혀야 된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상대방이 물어요. 거기 화장터지요? 라고 물었어요. 옛날에 그런 장난 전화 많았잖아요. 거기 화장터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응대를 합니까? 야,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장난질이야?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 사람은 영락없이 그 밤에 어떤 꿈을 꾸겠어요? 화장터 가는 꿈을 꿀 거예요. 그 신경질의 근거로. 그러나 여유 있는 사람은 거기 화장터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세일해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응대를 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화나게 할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들놈이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다 응대를 해줬어요. 응대를 하고 그러고 걱정스러운 듯이 이렇게 응대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예, 긴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중앙지검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욕을 하면서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도 혹시 중앙지검이다 뭐 이러면서 전화 와가지고 뭐 통장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뭐 통장 번호 부르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놈 전압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통화를 한 10분 정도 길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우리 긴 말 하지 말고 제가 그냥 중앙지검으로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상대방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막 욕을 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랬답니다. 그 전화번호로 마침 핸드폰 번호로 와가지고 문자를 써가지고 네가 말한 모든 욕은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문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줬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월요일 날 우리 식구들이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보이스피싱도 오고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해서 그 자극된 신경으로 쏟아내는 어리석은 마귀의 일들로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로 빠뜨리는 인생들이 많은데, 이런 때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뭐 크게 신경성 얘기하고 다지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신경은 좀 급하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 이 마음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만드는 파괴, 생각이 만드는 마음의 파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에 한번 보았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번 봤지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 아마 이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4장 4절 우리 사단을 공부할 때, 마귀를 공부할 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거기까지만 읽죠. 사단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공격의 방법은 바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사단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제 오늘 그걸 공부할런지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8번째, 우리가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8번째 변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변덕에 대한 자극도 결국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찾아오는 거죠. 거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를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107편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의 광채, 빛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놓아요. 무엇이? 우리의 혼미한 마음이. 그 혼미한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머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미한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 이 복음의 말씀의 광채를 흐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하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가진 사람은 절대 은혜에 잠길 수가 없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파괴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거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거합니다. 머리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다스리게 되어질 때, 마음이 생각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라고 해요.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동의 문제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의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믿음이에요. 감동이 필요할 때, 정말 믿음의 중심에서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감동이 필요할 때에는 그 감동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똑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불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빛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빛처럼 사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불은 태우고 죽이지만 빛은 그러지 않아요. 어두움을 밝게 하고 사람들의 갈 길을 바로 보여주는 게 빛이에요.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불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비교해 보세요. 아무개는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은 똑똑한 사람, 그러나 그 생각이 결국 불을 지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무개는 감동이 많은 사람, 그 감동이 많은 그 사람은 빛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곁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발달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인정머리가 없다고. 머리는 발달했지만 정말 중요한 인정머리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가슴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복음의 흐름을 이 동양 사람들,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을 조종합니다. 사단의 사람들은 생각을 조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갉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마귀적인 일이에요. 왜?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누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람은 그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신이 하는, 귀신이,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너무 머리에 계산을 많이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통해 미움의 쓴뿌리, 절대 한번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 또 욕심, 또 사랑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실망감, 교만,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와요. 그 생각에 계속 매여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주시는 수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게 김명준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절대 그 말씀으로 감동받을 수 없어요. 왜?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그 생각이 거침없이 말하게 하는 일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음의 감동으로, 감동된 은혜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나침판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침판이 항상 그의 영혼이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 하나님만 가리키며 사는 사람,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할지라도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들을 능히 이기고 사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은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정한 나침판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단이 뭘 통해 역사하느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원죄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은 살인하는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직접적으로보단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말 칼을 들이대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일들도 하겠지만은 이 어리석은 혀로 또 머릿속에 안타까운 생각들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일,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살인적인 일들을 합니다. 인류의 생명을 요구하며 불의의 사고를 통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의 여타를 분명히 쥐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종 사단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진 최고의 권세가 사망 권세라고 알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단의 이 사망 권세가 강력했어요. 우리가 욥기서 1장 12절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그 욥의 가족들의 여탈권, 그것을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 19절에 보면 집이 폭삭 무너져서 그 집 아래에 있던 10남매가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일의 역사를 하였고, 또 많은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침노하여 죽이려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죽이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겠지만 내 혀에서 쏟아지는 많은 언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지만 실제적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단은 더 많이 역사를 해요.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건 결국 뭐예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갈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내가 죽음 이유가 두려운 사람, 죽는 게 걱정인 사람은 그 마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려운가? 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의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출발은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삽니다. 이 고백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 신앙으로 살았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도 주를 위해 사는 줄을 믿으며 살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셔도 그건 역시도 주 위에 죽는 것이다라는 이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역사하려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때로 우리를 엄살떨게 하고 자기애를 품게 하고 또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아끼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아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면 안 돼요. 내 몸은 누가 아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 몸은 하나님이 아껴주셔야 되지, 내가 미리 아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몸을 내가 아껴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알아서 아껴주셔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고 이 땅의 생에 마치는 때 하나님께 면류관 받을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항상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능히 이기고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죽음과 더하여서 자살이라는 주제.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살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무기를 들이댔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2번째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2가지를 자극하는 거죠. 하나는 뛰어내리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납작하게 터져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살을 조장하는 거죠. 2번째는 뭐예요? 2번째는 자기 업적을 조장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 영웅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설마 죽겠어? 그러면서 영웅적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을 내던지거나 영적인 생명을 내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절대 영웅이 되지 않아요. 절대 영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실 영웅,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스타,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은 절대 육신의 일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절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유혹 때문에 면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옛날 면도기죠. 옛날 이발사들이 한쪽 날이 길게 있는 그 면도기, 이렇게 가죽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는 그 면도기. 그 면도기로 면도를 하자고 해서 거울을 보면 그 면도기로 죄송합니다. 자기 목을 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봐 면도를 안 하고 산다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쏟아놓는 사람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죽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짝대기 하나 붙인 차이인데 죽어버려야지 하든가 죽여버려야지 하든가.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거침없이 우리의 집에서 쏟아나와요. 나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마음, 죽어버려야지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사단이 좋아하는 공격무기, 이 자살을 생각하는 거죠. 죽여버려야지 하는 것은 사단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생명을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배치되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무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고백이 뭐예요? 죽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이거예요. 그 죽인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닐지라도 어떤 모양의 살상이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생명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그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8번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8번째까지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8번째 얘기는 변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단은 변덕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심적인 기분의 변화, 사실은 우리 마음의 기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각기 다른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행태가 바로 이거예요. 변덕. 왜 변덕이 짜증나느냐? 변덕은 너무 즉흥적이거든요. 또 변덕은 너무 감정적이거든요. 또 변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변덕은 변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네? 변덕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변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쏟아놓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변덕이 싫어요. 변덕하는 것을 보는 게 싫어요. 변덕하는 일을 듣는 게 싫어요. 신경질, 부정적 사고, 예비불안,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악랄하게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변덕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변덕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변덕과 감동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변덕과 감동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감동은 변화가 없어요. 감동은 받은 바 그 감동을 결실할 때까지 꾸준하게 합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변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 감동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데 변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그것은 변덕이에요. 우리는 변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면 왜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왜?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일을 벌려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안 해요. 특히 목사는 그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뭘 제안을 하면 사실은 그걸 바로 들어주긴 어려워요. 왜? 그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버려놓지 결국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수십 년 목회해 오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큰 문제를 놓고도 자기가 먼저 그걸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는 그게 재직회에서 결의가 되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본인은 그 믿음이 되는데 아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아내가 막 충동하니까 결국 아내에게 휩쓸려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그 짐을 누가 짊어지고 결말을 냈느냐? 결국 제가 했거든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는 그런 변덕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와가지고 변덕 부리는 사람들이 뭘 하자고 하면 겁부터 나요. 겁부터. 여러분, 변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중세시대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사실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 그림은 렘브란트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라는 검색을 하면 렘브란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린 갖가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유명합니다. 보통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 이 그림의 제목을 헬라어로 뭐라고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케 호모 그럽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전에나 렘브란트 후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 그림에다가 대부분 다 에케 호모라는 글자를 써넣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빌라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일이 왜 비극적이냐? 그 일 이면에는 변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환호와 환성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게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4일이에요. 딱 예수님 입성하시고 딱 4일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불과 4일, 5일 그 시간 만에 그 사람들이 변덕을 부렸다는 거죠. 그 렘브란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죽인 일인데 그 밑바탕에는 바로 변덕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변덕스러운 얼굴들을 그 그림 전부에다가 다닥다닥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그 그림을 한번 보셔요. 그래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다 탄성을 자아냈어요. 왜? 어쩜 그렇게 다양한 변덕의 얼굴들이 있을까 싶어서 야 대단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렘브란트가 자기는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그림 그렸다고 칭찬하는데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보는 게 뭘 기분이 좋으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나 역시도 어쩌면 이 부족한 종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렘블란트는 그 그림에다가 나중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 하단 쪽에 왼쪽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진 얼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렘블란트 자신의 얼굴이래요. 자신도 그렇게 변덕스러운 다른 인간들과 다를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그림을 선명하게 거기에 그려놓고 반성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덕은 무서운 거예요. 날씨 따라, 계절 따라, 상황 따라 감정이 변덕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유의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상황이 변하든 또는 계절이 변하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변덕을 부리지 않고 신앙의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덕의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그가 하는 최종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은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침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